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과학 강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제7회 강좌에서는 생명의 초자연적인 설계, 바로 우리 자신을 알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제8회는 객관적 지구관, 다른 말로 천국보다 더 신비한 이 세상을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배경 그림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해놓았습니다. 자, 지난 내용들은 3회에서는 화석의 진실이 어떤 것인가, 제4회에서는 동일 과정설이라는 것의 허구, 제5회에서는 방사능 연대 측정법, 제6회에서는 확률과 생명 탄생, 생명의 너무도 신비한 그 우연일 수 없는 모습, 또 지난 제7회에서는 세포의 놀라운 설계와 우리 몸을 이루는 이 큰 이적, 이걸 생각해 보았고, 이번 제8회는 천국보다 더 신비한 이 세상, 우리가 이 지구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 자연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9회는 달력의 기별을 봅니다. 자, 천국보다 더 신비한 이 세상. 프랑스의 르낭이라는 이 저술가는 예수전이라는 책에 지구 본위로만 세상을 보지 말고 우주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라고 사람들에게 호소했다. 지구도 우주에 떠 있는 별 중의 하나인 만큼 지구의 모습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지구를 보는 시각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도 예수를 부인하려 해도 라는 책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천국보다 더 믿기 어려운 신비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우주의 구조는 우리가 아는 대로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은하군이 있고 대우주가 있다.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달리는 빛이 1년 내내 달리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하는데, 은하계만 하더라도 10만 광년의 거리요, 은하군은 1000만 광년, 대우주는 현재 100억 광년 이상으로 보고 있다. 그 거리는 상상만 해도 머리가 어지럽다. 이런 속에 존재하는 지구는 무엇이며 인간은 대체 무엇인가? 우선 관측된 것만으로도 태양은 지구보다 130만 배 큰데, 그 태양보다 9천만 배 더 큰 안타레스라는 별도 있고 그보다 더 큰 별도 있다.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인데 그것보다 800억 배나 더 뜨거운 500조 도의 마젤란 성운이라는 것도 있다. 우주라는 공간과 작용은 상상으로도 미치기가 어렵다. 그걸 우리가 대개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지구가 있고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가 있고 그 태양계를 수억 개 포함한 아주 이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를 또 포함한 은하군, 그걸 포함한 또 대우주, 이것이 현재 관측되고 있는 우주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런 우주에서 지구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 우주 공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지구의 모습을 추측한다고 할 때에 어느 정도의 상상이 가능하겠는가? 우리 쪽에서 늘 별 우주만 쳐다볼 것이 아니고 우주 쪽에서 우리를 쳐다본다고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그것은 객관적이고 사실이니까요. 대우주에서 볼 때 은하계를 다 합쳐도 희뿌연 별 하나에 불과할 텐데, 그 희뿌연 별 기퉁 위에 전보다도 작은 태양계가 있고 또 그 제3행성으로 보이지도 않는 지구가 있다. 우리들이 재주를 부리고 업적을 논하며 경쟁을 하면서 가치를 따져도
저 하늘에서 볼 때의 지구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런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신묘한가. 그런 깜깜한 허공 속에 이런 신묘막측한 지구가 있는 것이다.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 밖으로 나가본 사람들의 경험을 쓴 책에 밖에서 지구를 바라본 그들의 느낌을 적어 놓았다. 먼저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느낌은 눈앞의 천체들에 비해서 지구만이 어떻게 이렇게 특별할까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또 지구가 이러하다면 저 망망한 우주에는 어떠한 신비한 세상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또 이 조그마한 지구와 인간이 절대자 앞에서 과연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도 우리들의 세계를 이러한 우주적 시각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웃 별에는 풀 한 폭이 벌레 한 마리가 없는데 지구 위에는 각종 생명체가 지천으로 넘쳐나며 신비로운 능력으로 조화롭게 살아간다. 앞 회에서도 보았지만 지구에서의 신묘막측한 조화들은 인간이 상상하는 한계를 넘어선다. 23.5도가 기울어져 사계절을 만들고 구름이 떠다니며 필요한 곳에 골고루 비를 뿌려준다. 공기와 온도를 적절히 조정하여 생명을 지켜주고 특별히 두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별별 공작을 다하면서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어간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보고 살고 있으니 평범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별세계에서 지구의 모습을 일일이 교리로 배운다고 하면 어느 정도나 가능하겠는가? 우리가 하늘나라를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들은 저 먼 별세계의 사정을 얼마나 짐작하는가? 우주과학에서 알려주는 물리법칙과 별세계의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도의 믿음으로 우주 저쪽의 존재가 지구를 상상한다면 우리는 아예 없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우리의 이해력은 자기 체험의 세계에 한정되어 있다. 그런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지금 우리 지구의 모습을 여기 그림으로 좀 그려보았습니다. 이 지구에서 각종 재난들, 무슨 사건들, 문명들, 전쟁들, 지진들, 그 속에 또 지구의 이와 같은 생명, 과학, 또 여러 가지 지구에 있는 신묘막측한 복잡한 일들을 여기 한 그림에 이렇게 좀 담아 봤습니다. 그러나 지구를 객관적으로 이해한다면 천국도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이 분명한 현실이 엄청난 불가사의요 이적이며 신비인 것을 감안한다면 같은 우주 공간에 다른 신묘한 세계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천국을 믿기보다 별세계에서 우리 지구를 믿기가 훨씬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오직 지구만이 이렇게 특별해야 한다는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지구 위에서 이렇게 신묘막측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주 어딘가에서는 더 신묘한 세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깜깜한 허공 중에 지구가 분명히 존재한다면 광대한 우주 속에 천국이 존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의 안목을 우주로 넓혀보자. 그러면 천국도 보이고 눈앞의 정욕에 허덕이는 인생의 허무도 보일 것이다. 성경의 내용이 가상이 아니라 실제이며 그 모든 것이 충분한 과학이 될 수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곁에만 하더라도 분명히 존재하고 작용하고 있어도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세계가 있음을 과학이 증거한다.
우리들의 능력은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보고 듣고 추측한다. 그러니 자기가 체험하고 깨닫는 세계만 믿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파악하는 데 편협하고 어리석은 태도가 될 것이다. 사실은 하늘나라보다 더 믿기 어려운 신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 소위 솔로몬, 그 지혜자 솔로몬이 한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얼른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려워하겠지만 우리 세상의 신묘막측한 모든 조화와 우주의 엄청난 이 모든 능력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팽개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가시광선, 가청음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어도 이 주파수가 높으면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또 이 적외선 또 무슨 자외선 하는 것들로 가면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세계가 우리 물리 세계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우리가 깨닫는 것 보는 것만으로 판단을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는가 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제8회 강좌는 천국보다 신비한 이 세상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 다음 제9회는 달력의 진리를 알아봅니다. 감사합니다.